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오셔서 뭔가를 하나라도 좀 얻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며칠 동안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그것도 우리 몸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집에 돌아가셔서 변화된 삶을 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지내시는 시간이 그게 얼마가 됐든지 여러분은 뭔가를 좀 생각하시고 알려고 하시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걸 좀 알고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할 때 응답이 오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강의를 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중간에서 들으실 때 이해가 연결이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될 때 성경은 새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예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그분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우리 재림교회 다니게 됐고요.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안식일 문제를 공부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재림교회로 오게 된 사람이라 저는 재림교회 안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 교리를 배우고 그럼 여기서 제 어린 머리가 자라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잔뼈가 굵어온 곳이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낼 교회, 불러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대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교단주의적 신앙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고 또 재림교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제대로 진리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 신앙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교회 가서 남 따라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교단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 교회 끝까지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 알았다 그랬죠. 거기서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우주보다 더 넓으신 그분의 가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내 가슴에서 알아질 때에 제 늘 사상 속에 박혀있던 교단주의적 사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게 주신 구원이다. 그래서요, 제가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때 저는 교파의 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뭐 너는 천주교, 너는 뭐 개신교, 너는 뭐 불교, 너는 남미 호랑계, 무슨 너는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 우월감 이런 것들이 싹 무너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지금 여러 종파에서 모이셨잖아요. 천주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뭐 불교 지금 여러 종파에서 여기도 지금 모여 계시고요. 제가 그 예수님을 안 이후에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이 큰 복음, 이 큰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마음에 인류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저는 내 가까운 가족에서 이웃에서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전히 제 온 관심이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에 제가 완전히 전념을 하게 되면서 봉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삶이 지금 한 40여 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베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거기에도 수많은 종파에서 모여들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전파하는 그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델에 올 때에는 저거는 안식교인인데 거기 가서 교리는 배우면 안 돼. 거기는 율법주의야. 거기는 이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올 때에는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단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한 영혼도 예수님을 못 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단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교회로 이걸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했지요. 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에 오신 분들 어떤 교단의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혹시 이곳에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교단에 대한 편견이 이곳에는 없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변화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편견을 가지신 분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먼저 오신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이거 우리가 좀 계속 좀 되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사상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박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까? 어디에 가서 답을 찾을까? 무엇을 찾아 먹을까?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 도움이 창조주께로부터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지만 이 숨 쉬는 것까지도 누가 해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심장 박동을 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오지 아니하면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생명체는 지금도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느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말씀하심으로 없는 것들이 만들어져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창조주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은 물질이라는 그 의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 물질, 그 일,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한 말씀들은 그 때가 되어서 다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지난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 몸은 새로운 창조를 하고 일어난다. 여러분이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런 사실은 알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연합된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만나져서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자기 사랑, 이기심에서부터 발동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스트레스 문제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암병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성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모든 병들의 근본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지요. 스트레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은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병을 다스리려면 몸을 잘 다스려야 되고, 몸을 잘 다스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마음을 다스리려면 그 바른 옳은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와서 마음을 다스려 줄 때 내 행동도 바르게 가고 거기에서 잘못된 삶에서 일어난 병도 사라지는 것이라.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고쳐야 돼. 아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치료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지배를 받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께 속한 품성을, 신성에 속한 품성으로 고쳐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할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야 한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미신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니라.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면 산 생명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몸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삶이 돼야 돼요. 그냥 절에 가는 사람이 절에서 무릎이 벗어지도록 막 빌고, 또 기독교 신자들이 새벽마다 가서 몇 시간씩 새벽 기도 막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자기 멋대로 먹고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살아갈 때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비는 거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기도 드릴 때 듣고 응답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셔서 금식하잖아요. 금식.
금식이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그 식욕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 생각, 내 마음, 죄의 지배를 받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나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의지를 사용해서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금식이다. 제가 늘 그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금식하지 마시라고. 여기는 그냥 밥 안 주고 굶기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마음과 몸에 이런 고통을 담고 왔으니까 그 과거는 다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쉼에는 나의 일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3일 전인가 온 자매님 둘 있어요. 우리 이정남 자매가 데려온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한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너무 몸이 약해서 지금 식사를 시켰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과일식을 지금 3일하고 오늘부터 식사하나요? 오늘 아침부터 회복식 할 건데 우리 부엌에서 회복식을 잘 준비해서 좀 담아드리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과일식 이후에 어떻게 회복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오신 분들은 상당히 배웠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와서 과일식 했습니다. 오늘 첫날 점심 식사고 그날 저녁부터 과일식 했어요. 집에서 잠을 잘 못 잔다고 늘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그러네요. 나 이거 이정남이한테 다 들은 얘기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잔다는 거예요. 계속 초저녁부터 자더니 뒷날도 하루 종일 잠이 온다. 그 다음날도 잠이 온다. 자꾸 잔다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이거 전부 해독하면서 몸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나 또 피로감이나 어떤 몸이 지고 있는 이런 독소가 몸에 많을 때에 몸은 이것을 풀어내려고 잠을 재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잠이 안 오는 게 왜 여기 와서 잠을 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실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나를 그분에게 드리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던 거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물과 공기와 깨끗한 과일을 지금 먹고 하루 이틀 푹 쉬잖아요. 이게 다 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잔다 그러길래 저 운동도 안 하고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잘 만큼 자고 나면 나중에는 자라 해도 안 자니까 잘 만큼 자고 나면 이 잠자는 동안에 몸에 노폐물이 다 나간다. 여러분 밤에 잠을 왜 자라고 합니까? 왜 9시만 되면 컴퓨터니 폰이니 다 끄고 불 끄고 잠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해서 잠자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잠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을 자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있나요? 내가 묻기를 하나요? 말을 하기를 하나요? 움직이기를 하나요? 완전히 내가 죽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 일과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법으로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쌓여 있었죠. 해가 지면은 밤에 잠을 자라는 거예요. 밤과 낮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나의 일을 쉬는 거예요.
나의 일을 온전히 쉬고 그분에게 맡겼을 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환자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이 가장 잘 일어나고요, 어린 아이들도 잠을 새끈새끈 잠을 잘 자면 애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내일 하루를 또 거뜬히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금식, 휴식,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그 안식도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그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내가 주는 말을 받아 순종해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이지요.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살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그걸 창조 때부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 이 영원한 진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아담 하와가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하다가 쉬었습니까? 창조되고 바로 쉬었는데요, 우리는 받음으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과정 순서 안에도요, 얼마나 큰 진리, 영원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너는 내게 와서 받고 받은 것으로 살아라. 우리는 받음으로 나눕니다. 받음으로 나눌 수 있지. 내 것은 아무것도 원래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 그냥 내 걸 주면 죄가 펑펑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는 걸 받아라. 그럼 너는 회복한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초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밤낮 먹고 일하고 자고 깨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사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전부 연결되어 영적 세계,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만나는 얘기들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밤에 잠을 자고 날 때 우리 몸이 회복하잖아요. 왜? 나의 일을 끝내고 나를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때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자는 동안에 다 회복이 되면서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는 다 바깥으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동안에도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고 여기 탄산가스를 자꾸 내보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난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기키한 것이 밤새도록 우리 몸이 대공사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독소와 노폐물을 내보내서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이 모공을 통해서도 노폐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자도, 세수를 하고 자도, 자고 일어나면 얼굴도 지저분하고 뭐 눈곱도 끼고 뭐 피부에도 이 노폐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대공사를 하고 거기 청소를 해서 우리 몸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을 잘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고 몸을 온전히 쉬어줄 때에, 이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잠을 자면서 며칠 지나잖아요. 몸에 있는 독소가 싹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 막 음식을 시커 먹고 배부르게 자면요, 오히려 몸에 독을 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몸은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리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정남 친구 저 자면은 하루 이틀 실컷 자고 어저께 나왔는데 부기도 다 빠지고 관절염도 좋아지고 어디가 좋아지고 와서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머리도 막 아프다, 두통도 사라지고 지금 몸이 참
가볍고 좋다. 자꾸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거네. 여기 와서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금 자고 깨고 먹고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삶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건강할 수 있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새벽마다 가서 엎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사람도 비건강 생활을 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되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죄지은 우리 인간을 회복하고 재창조하고 치유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이 질서 안에, 이 천년계의 법칙 안에 천연의 치료제들을 받아서 우리가 마시고 활동하고 자고 깨고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런 병이 왔을 때 뭘 먹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혼란스럽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럴 때에 시작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양식을 받는 이 환경 속에 와서 지금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우리 몸은 하루하루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어떤 약 받아 먹고 좋아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 그거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이제 내려놓고 여기 와서 다시 먹기 시작하고 다시 배워서 집에 가서 바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병원에 의사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약들을 받아 먹어도 점점점 나빠졌다면 인간이 조제해주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주는 약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이 천년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해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있는 과일들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래서 치유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물질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 거다?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라. 공기를 산소를 마시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햇빛도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공기나 물이나 땅이나 식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인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창조물은 자기가 받은 생명을 다른 존재에게 나누라고 받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산소를 내놓고 태양이 에너지를 내놓고 음식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영양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밥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제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고기 마시고 햇빛하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깨고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식을 하고 하루 이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런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갈 때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세포로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전의 것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태어날 때 어릴 때 살아오면서 몸이 병들어서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을 바꾸면 새로운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회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약으로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회복이 오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내 생각으로 읽어서 그냥 이렇더라가 아니고 저는 이걸 40여 년간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지금 이걸 따라하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에 이해를 합니다. 그 성경책에만 말씀을 그냥 넣어놓고 교회 가서 맨날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집에 와서 그냥 듣고 교회 밖에 나올 때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재림교회에 와서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참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집사였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었고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나로서는 불가능한 말씀들이 이렇게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 갈등을 가지고 굶주린 심정으로 하나님 알아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절대로 불가능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기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십니까? 내 생각의 이기적인 자기사랑,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이웃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재창조해 줄게. 그 약속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괘씸하고 악으로 갖고 싶은 그 마음, 그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어보세요.
죄를 포기하는 순간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그게 다 금식이라니까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걸 받아들일 때 그분이 주신 것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기르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착함과 어려움과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받을 때 그분이 나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하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신앙이어야 하늘에 들어가는 신앙이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곳에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시대 소망에 그분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보면 전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 하셨나요? 그리 하셨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질병으로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로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서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동안에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의 처방을 그들에게 저는 전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어. 말씀이 아들이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갑니다. 예수님 그분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일도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먹고 놀고 뛰고 산에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읽고 그분 아는 일에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신속하게 알고 싶은데 어디서 읽어야 됩니까?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권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 2, 3장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창조주 그분,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의 경험을 하고 회복의 경험을 하는지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창세기 1, 2, 3장하고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다 이 속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까? 그분 만나서 재창조받고 싶습니까? 고침받고 싶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내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보시고 아시고 믿음으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